상점에 들어가서 물건 살 때 미국 사람들은 이거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얼마의 가치가 됩니까? 얼마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러죠. 영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이게 얼마나 튼튼합니까? 질깁니까? 이런 걸 묻는다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이게 요새 유행하는 겁니까? 최신 유행입니까? 이걸 묻는다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이 물건을 가져다가 되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궁금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뭐 동의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난 그렇지 않는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 말은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랬다는 거죠. 언젠가 남대문 시장에서 참기름을 팔고 있는 사람이 간판에 참기름을 선전하면서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우리 집에서는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정말 진짜 순 참기름만 팝니다. 참기름 앞에 형용하는 단어가 3개나 들어가요. 진짜, 정말 진짜 순, 또 참기름을 판다. 그런데 그 집 기름이 가짜였다 그래요. 그 문제인지 아나요? 정말 진짜 순 참기름을 팔아도 가짜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 가짜가 섞이지 않은 것 없습니다. 가짜 식품도 있고요. 가짜 상품들이 있습니다. 또 가짜 공무원도 있고 가짜 경찰도 있고 가짜 중도 있고 심지어는 가짜 목사도 있다 그러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진짜냐 가짜냐? 우리 믿음의 자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너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가짜 믿음이냐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읽고 있는 성경 66권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그러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죠. 근데 로만 가톨릭 교회는 외경도 봅니다. 외경이란 책은 정경의 권위는 갖지 못하지만 그보다 약간 덜한 책들을 외경이라고 그러죠. 외경보다 조금 권위가 떨어지는 건 위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정경만 보고 있는데 외경에 에스드라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에스드라서에 그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우스를 지키는 3명의 젊은이가 나옵니다. 이 3명의 젊은이가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게 뭐냐라고 하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결론을 못 내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뭐냐.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판결이 안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임금님께 가서 물어보자. 다리우스가 왕에게 가서 묻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술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용기 없던 사람도 용기가 있어지고 앞뒤 분간 가리질 않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술 먹으면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왕이 들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젊은이가 묻습니다. 말합니다. 아무래도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것은 제가 볼 때는 임금님입니다. 왕입니다. 왕이 제일 크지요. 그리고 세 번째 젊은이가 또 대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술도 왕도 힘이 있지만 무엇보다 힘이 있는 것은 여인 같습니다. 여인. 왜냐하면 남자보다 더 센 게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셉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첨부하자면 여자보다 더 센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은 다 이기거든요. 그래서 진실이 가장 셉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리우스 왕과 신하들은 무릎을 치면서 얘기했다 그러지. 그렇지, 네 말이 맞다. 술도 왕도 여인도 아니라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은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던 사람은 다윗인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흔히 우리는 얘기할 때 다윗의 참회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참회할 때 부른 시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말씀하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어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속부분, 중심에 있는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진심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종교인들을 비판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에 대해서 이런 말하죠. 개신교 목사들이 하나님의 헌금에 대해 얘기할 때 나는 동전을 한 줌 쥐고 던져서 탑 쪽이 보이면, 그림 쪽이 보이면 하나님께 드리고 액면가 쪽이 보이면 이건 제가 갖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걸 듣고 로만 가톨릭 신부가 얘기합니다. 분개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나는 바닥에 원을 그려놓고 던져서 원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으로 떨어지는 것만 제가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가 그걸 보면서 참 불경스럽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동전을 하늘에 던져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떨어지는 것만 내가 갖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온대요.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요, 나옵니다. 선한 게 있으면 선한 게 나오는데요. 악한 게 있으면 못된 게 나와요. 선한 사람이 못된 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선한 사람은 되도록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떻게 악한 게 나오겠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극심한 로마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화범이니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식인종이니 그런 괄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 안에 진실한 신앙,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또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여유가 없고요. 예민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해도 갈등이 고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적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그 진심만은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던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한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베단이 마을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고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단에 가면 갈 때마다 자주 들렀던 곳이 바로 나사로 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렀습니다. 예수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몇 명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순간, 어느 순간에 포커스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는 시몬의 집이었는데 나병 걸렸던 시몬의 집에 병고침을 주신 다음에 말씀 나누고 있는 가운데 마리아가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예수님의 온몸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내 온 방 안에 나드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있자마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가롯 유다가 화를 내며 떠들어냅니다. 아니 그렇게 값비싼 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낭비하더니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화를 내는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죠. 가만 내버려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할 때 아무도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적어도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이죠. 정성을 다했던 마리아의 모습.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될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가롯 유다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공식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것은 가롯 유다일 겁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올 때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드리는 그런 삶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될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삶이 달라지게 됐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보면 유다의 말이 전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진실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기 위했다라면 그 사람 그래 궁휼의 마음이 있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가롯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통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 돈을 자기가 착복하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주님 따르는 제자였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정성을 안타까워하거나 아까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누군가 그런 정성을 다할 때 그것마저도 막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유다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 중심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약해야 될 땐 절약해야 되죠. 절약해야 될 때 막 쓰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절약해야 될 땐 절약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야 될 때는 정성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의 드릴 정성을 게으리 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정성을 다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성껏 예배 드려요.
찬송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 누군가를 대접할 때 정성을 다하면 그 마음이 전달되지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그 정성을 다한 마음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충성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입니다. 대신방을 다 이제 부목사들이 할 때인데, 그 부산시에서 조금 떨어진 부산에서 해운대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반여동, 반송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변두리입니다. 부산시에서 외곽 쪽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이 부산에 살지 못하고 외곽으로 나가서 사는 거죠. 변두리에. 근데 그 교구 외곽 쪽에 그런 가정들이 있어서 거기 신방하게 됐습니다. 한 가난한 신혼부부 가정, 아이가 하나 있는, 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있는 그런 집에 신방하게 됐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 다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그 집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가서 차도 마시고 뭐 하지만 이제 거기서는 과일을 준비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앉았는데 수박을 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형편이 여유 있지 않아서 과일 여러 가지 못하고 수박만 좀 준비했습니다. 아이, 그럼 충분하죠. 더운 여름에 수박. 참 고마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수박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제가 수박을 뭐 한두 번 먹어봤겠어요?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런데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모르게 툭 나온 말이, 아유, 수박 참 맛있네. 이런 말이 그냥 제 혼잣말처럼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애기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가짜를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참 수박이 맛있네요. 그랬더니 아유, 감사해요 하면서 이 애기 엄마 하는 말이요. 제가 오늘 목사님 오셔서 신방하는데 뭘 대접할까 하다가 뭐 여러 가지는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수박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수박 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수박이 맛있게, 그냥 맛있게 아니라 끝내주게 맛있게, 그런 수박을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아, 목사님 드시네,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래된 얘기, 30년 넘은 얘기인데 그게 떠올라요. 과일 볼 때마다, 수박 볼 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그 애기 엄마가 내가 이 과일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고 달게 해주셔서 목사님 이런 말 했다고. 그 했던 게 제가 떠올라요. 그분이 이름도 뭐고 어떤 몰라요. 그냥 애기 엄마였고 그냥 어려운 동네에 살았다는 얘기만 떠오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 중심의 정성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다 똑같은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부자도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한 거 주님이 다 보셨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가장 많은 헌금이래요. 그러면 그 앞에 헌금했던 부자는 두 렙돈도 안 했을까요? 그 말씀 아닐 거예요. 근데 두 렙돈은 너무 작은 돈입니다. 두 렙돈, 어떤 성경에는 한 고드란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렙돈은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화폐 가치로 1,000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두 렙돈, 1,000원도 안 된 돈, 한 가난한 과부의 돈이 어떤 누구의 돈보다도 많이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은 그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누가복음 21장 4절에 말씀하기를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는 1,000원도 안 된 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가부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가치 이상의 그 마음 중심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주님께 했다는 거죠. 옛날에 내려오는 말 가운데 지성은 감춘이란 말이 있죠.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당하게 한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는 이런 정성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전부를 다해서 주님 사랑하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래요. 그러면 모든 걸 더한답니다. 여러분, 모든 것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심으로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께로부터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 시작. 예, 거기까지만요. 예, 거기까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건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대요. 나드는 귀한 향유입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쓰는 기름이 뭡니까?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바친 것은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해온 값비싼 겁니다. 수입하는 것만큼 값이 있어요. 뭐 싼 걸 대량으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값비싼 거, 한 번 깨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깨뜨려야 쓸 수 있는 옥합에 담겨있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것도 100% 원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가로주다가 계산 딱 나왔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없지.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면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거의 1년에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품삯입니다. 그 값은 가난한 마을에서 볼 때는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야, 저렇게 비싼 게 저 집에 있었어?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마리아의 가치로 따진다면 엄청난 것일 거예요.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웬만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 중심의 정성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대구에 그 동산병원이라고 세웠는데 전쟁 고아들 또 다친 분들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병원입니다. 그 병원을 세웠던 박 피얼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이 돈 많아서, 큰 부자가 많아서 헌금 많이 해서 이렇게 병원 지은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 병원 지으려고 할 때 꼭 필요하다고 라디오 방송을 몇 번 했는데 그 다음에 제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떤 부인이 돈 $50를 편지 속에 넣어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평생 반신불수가 된 사람인데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라든지 그 병원을 세우는데 좀 헌금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간절하지만 돈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고민했대요. 그러다가 제가 듣고 있던 라디오를 처분하고 $50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라디오가 그에게는 큰 동반자네. 반신불수니까 움직이기 힘들고 오직 라디오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마음의 감동으로 그 라디오를 팔아서 헌금을 했대요. 이런 정성이 모여서 동산병원이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많으니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중에 한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2랩돈, 1,000원도 안 되는 돈,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그 정성을 다한 것을 주님은 받으시면서 어떤 부자보다도 많이 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대할 때 마음 중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나는 물질이야. 나 건강. 나는 배운 거지. 명예지.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2랩돈 드린 가난한 과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향유뿐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머리털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대요. 3절에 말씀하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자가 머리털을 머리를 푼다.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그 머리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준다? 이거는 성경 외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 향유 옥합 깬 것도 훌륭한데 자기 머리털, 여자의 소중한 거지. 그걸로 예수님의 발 닦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대요. 그런 정성이 그에게만 뿐 아니라 주님에게 뿐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방 안에 향유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중앙일보에 1999년에 4월 21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스크랩했던 그 신문들이 있는데 그 신문을 보니까 나와 있던 기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호사의 간호일지. 어떤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간호일지 이렇게 썼어요. 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생과 사의 전쟁터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저에게 새삼 생명과 사랑에 대한 경외감을 심어준 30대 크리스찬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30살, 95년 4월에 운동신경이 마비되고 호흡장애가 오는 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이라는 희귀 질병으로 입원한 이후에 오늘도 인공호흡기를 단 채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링거 주사와 혈액 검사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는 그녀에게도 땅거미가 어둑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찾아드는 행복이 있습니다. 남편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는 막노동을 하며 아내의 병원비와 딸 7살 딸아이의 생활비를 대느라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지만 3년 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작업복 차림으로 중환자실을 찾고 있습니다. 힘이 들고 지쳤지만 우울한 얼굴이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일자리를 찾아 지방으로 가게 될 때면 그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꼭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부담도 힘들 테고 딸과 함께 1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지만 남편은 지금도 아내의 기적 같은 희생을 믿으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치열하고 힘겨운 중환자실에서 그 부부가 발산하는 사랑의 향기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용기를, 그리고 자기와 같은 간호사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병상에서 오랫동안 앓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정성을 다하죠. 그게 그 주변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과 간호사들과 의료진에게 용기를 주는 향기가 됐어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하죠. 그런 향유를 다 부은 마리아를 말리는 가룟유다 앞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드린 건 장사를 준비하려고 드린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 온 마음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걸 드렸습니다. 그런데 엿새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향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마음 중심을 다해 드릴 때 그것은 부지 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 믿는 거지요. 인도의 무명 시인이었지만 한 시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인이 있습니다. 타고르라는 시인인데 산문시 103편을 낸 기탄자리라는 책을 통해서 동양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기탄자리에서 그는 이런 시를 적고 있습니다. 나는 마을길로 이집저집 구걸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 화려한 꿈처럼 나타나자 나는 이 왕 중의 왕이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나는 희망이 부풀어 올랐고 나는 생각하기를 나의 부르는 이제 끝난 것이라고. 그리하여 나는 구걸을 안 해도 주어질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차는 내가 서 있는 곳에 멈추었습니다. 님의 시선이 나에게 떨어지자 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드디어 내 생에 행운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겠는가? 님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대는 나에게 뭘 주겠는가? 나는 얼떨떨에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서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찾아서 미적미적 꺼내어서 님에게 드렸지요. 그리고 그날도 저물어 내가 마루 위에 자루를 털었더니 그 초라한 무더기 가운데서 한 작디 작은 황금 나달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난 몹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내 전부를 바칠 마음을 내가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주여, 모든 것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렵고 떨렸지만 마음 중심으로 진실한 마음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전엔 내가 배반했지.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 중심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 중심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